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 다 같이 우리 한번 오늘 주실 말씀을 같이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이라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이승진 목사님께서 모처럼 그 가족과 함께 한국에 나가시는데 만날 날이 다가오죠. 담임 목사님을 그리워하시죠. 저는 잠깐 우리 이승진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마지막 주일 제게는 단에 세워주셨는데 우리 근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새롭게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작정과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이성계 목사님 돌아오시면 더 맛있는 주일 예배를 또 드릴 것이고 생명 양식을 먹을 것이고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 사랑의 교회, SF를 사랑으로 물들이는 교회 이렇게 충만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골든 게이트 파악에도 그 식물원이 있지 않습니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온실이 있어서 만약에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온실이 있어서 거기에 꽃들이 잘 재배되고 또 그런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그 온실을 어떻게 저렇게 식물들이 잘 놀고 잘 자랄 수 있고 꽃들이 만개할 수 있도록 저렇게 적당한 온도와 물을 나오게 하는 저런 온실을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꽃만 보십니까? 그 구조가 온실의 구조가 참으로 잘 돼 있죠. 뭐든지 갖다 놔면 펄펄 꽃을 피우고 날개 달린 것처럼 아주 그런 생기가 있는 온실을 누가 지었을까? 잘 만들었죠, 그죠? 온실을 보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라는 자연계, 이 자연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 놓으신 온실이에요. 이 자연계는 온갖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온갖 생물들이 날고 뛰고 헤엄치고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주인공이지만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자연계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멋지게 만들어 놓으신 온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식물원에 가시면서 식물을 볼 때마다 식물만 관찰하지 말고 온실을 한번 감상해 보세요. 식물원. 바로 이 자연계가 누가 이렇게 멋지게 온실을 만들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신비로운 자연계라는 온실 속에 살고 있는, 여기서 살고 있고, 여기서 서로 만나고, 여기서 서로 사랑하고, 여기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 큰 은혜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마음껏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기 여기 아닙니까? 마음껏 마시세요. 공짜로. 마음껏. 남들 숨쉬게 한 번 할 때 여러분 10번 하셔도 괜찮아요.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곳에 살고 있으면서 임시생활 힘들다고 짜증 부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와놓고 축복 속에 오셨잖아요. 아무나 올 수 없는 길을 걸었잖아요. 어디서나 힘든 것은 마찬가지지만 선택한 이곳에서 이 아름다운 것을, 이 아름다운 자연계 온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늘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라는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읽은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이 사울이라는 사람, 참으로 고약한 사람이었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암적 존재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해도 성도들을 못 살게 해도 이렇게 심하게 악을 행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로 갔다 하는 말씀을 봅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살기가 등등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평화로울까요? 무시무시할까요? 이미 사울은 한 사람 죽였습니다. 서대반 집사의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을 죽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주동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대반 집사를 향하여 돌로 칠 때에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다가 놓고 돌로 때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사울의 생애에 있어서 그죠? 지금 이때가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하던,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를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발악을 하고 있던, 멸절시키려고 발악하고 있던 최절정의 그런 현장이 이때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은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가 강팍한 자들보다도 회개하는 것이 좀 쉽습니다. 강팍한 자들은 잘 회개가 오래 걸릴 때가 많아요. 온유한 자들은 예수 안 믿어도 온유하다가도 어느 날 참 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으나, 강팍한 자는요, 복음 전하기 무시무시해요. 한마디 던졌다가 막 잡아만 먹을 듯이 막 덤비던 이런 그 강팍한 자들이 참 많아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순교시키고 살기 등등하여 권력을 받아 대제사장에게 가서 권력을 받아 저희를 저 멀리 이 박해 현장을 떠나서 저 멀리 스데반의 죽음을 위하여 많은 교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는 먼 다메섹이라는 지방에서까지 가서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까지 모조리 잡아 들으려고 권력을 받아지고 다메섹의 교회 소탕 작전을 선두 지휘하여 군사들을 끌고 그곳으로 살기 등등하여 가던 이 무시무시하고 교만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강팍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강팍성을 보여줍니다. 여전히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강팍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는 교회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존재였습니다. 계속적으로 교회를 멸시하고 성도를 멸시하고 기독교를 멸시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전히라는 말 속에. 스데반 수금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살기 등등하여 점점 다메섹으로까지 진격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 위기 앞에서 풍전등과 같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가 군사들 끌고 밀어닥치면 교회는 폐쇄될 것이고 그리고 많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예배의 자유는 잃어버릴 것이고 가정들은 풍지박산 죽임을 당하든지 끌려가든지 또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될 것인지 이런 위기 속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우리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님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니 주님 도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지금은 교회와 핍박에 대한 사건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찬양이도 인도하는 자매니 오클랜드 이야기 잠시 했습니다만 저도 차를 눈앞에서 빼앗긴 적도 있어서 법정에 가는데 또 한 번 더 나오라고 그러네요. 8월 달에. 가기 싫은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참으로 어려운 인간의 내 힘으로, 내 가족의 힘으로, 내 남편의 힘으로, 내 아내의 힘으로, 우리 가족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참으로 어려운 이런 암적 같은 사건이 앞에 놓여 있었을 때 그런 일을 사울이 자행하고 있을 때 이때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배만 받고 나 몰라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의 이 아름다운 자연의 온실을 우리 위해서 지어주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9장 3절입니다. 살기 등등한 교만한 사울이 교회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9장 3절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더니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뚫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시간에 어떤 인간의 생각과 계획적인 그 계획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에 호련히, 이 말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등등하여,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을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뚫러 비추는지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묵상하셨죠? 매일 묵상을 통해서 호련히 빛이 뚫러 비추었다. 그죠? 이 말은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나의 계획, 사람의 어떤 주도적인 어떤 계획 속에서 사람의 주관적이거나 계획적인 그런 일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호련히. 이것은 순전히 지켜보고 살펴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유행위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자유행위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때입니다. 근데 살기 등등하여 오던 그 문제가 다가온 그때에 호련히 하나님의 자유행위지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그 순간에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형편과 그 상황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내 여건과 내 상황이 뭐 절대 안 될 일이고, 이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뭐 누가 와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에 전혀 상관없이 호련히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탁 나타나시고, 호련히 이 우리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세상을 탁 만들어 놓으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호련히 못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호련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뚫러 비추는지라. 9장 4절 5절이 그렇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한 번만 부르시지 그 이름 뭐 좋은 이름 뭐 두 번이나 부르시나요? 이것은 강팍하지만은 사울을 멸절시키려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를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 바울 사도로 쓰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애정을 갖고 두 번이나 사울아 사울아, 무시무시한 그 이름을, 무시무시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참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어떤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만한 그런 강팍한 같은 사람인 줄로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변화를 받는 역사들이 무수히 일어났었습니다. 너무 무수히 일어났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만 핍박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조롱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아들였죠. 교회만 핍박했죠.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적 연합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적 연합. 사울이 지금 벌이고 있는 교회의 핍박, 성도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성도를 핍박함이 결국은 주님을 박해하고 멸시하고 핍박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조금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조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사랑을 위해서 눈물과 애정을 쏟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눈물을 쏟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를 주님은 바울 사도에게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많이 사랑했다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로, 그죠? 장년들은 장년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로 각각 은사에 따라 다양한 부분 파트에서 교회를 섬기고 계시지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상하게 섬기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사랑, 성도의 섬김을 주님은 보고 계시면서 곧 나를 섬기는 것이라. 나를 섬기는 것이라.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묵상하다 보면 주님을 눈물로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게 바로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눈물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구나.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여 눈물로 섬기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다른 데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적 신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교회를 내가 조금 소홀히 한 건 주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구나. 우리의 교회 사랑, 성도의 섬김, 헌신 주님은 보고 계시면서 나를 섬기고 있다고 주님은 기뻐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든지 하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어떤 하찮은 부분을 주님이 섬겨주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제 몸 중에서 제일 하찮은 것이 어딜까요? 발가락입니다. 지금 거의 좀 많이 나왔으면 한때는 무좀이 있어서 남자들 발에 좀 거의 무좀이 좀 있는데 누가 그 발가락 그 발을 누가 살살 만져주면 씻겨준다면 최고로 기쁨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아주 구석구석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어떤 그 어려운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하실 때 내가 그 일에 동참할 때 주님은 그 일을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야, 내 발가락 냄새 나는데 너 이거 씻어주고 닦아주고 너무 고맙다. 주님 그러지 않겠어요? (9장 6절에)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신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은 이 놀라운 주님을 만나는 체험으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9장 8절과 9절에 그랬죠? 9장 8절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9장 8절과 9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들려 잠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그렇죠?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다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눈은 떴어요. 큰 눈인지 작은 눈인지 모르겠지만 눈은 떴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끌려다녔습니다. 그렇게 멋진 사나이였던 당당하던 사울이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여 사람들에게 끌렸어.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길을 가는 것도 사람 손에 끌려 다녀야만 한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무기력한. 권력을 온몸에 지니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사울이. 그리고 권력을 다 손에 쥐고 쫄개 군사들을 거느리고 당당하던 사울이 눈은 떴으나 멀뚱멀뚱 장식품에 불과했어요.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했던 그 남자가 사람에게 끌려서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꾸지람, 주님의 꾸지람이 한번 일어나니까, 사울아 네 어찌하니 핍박하는, 주님의 꾸지람이 일어나니까 그 권력이나 그 학문의 열정이나 그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맥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허물허물거리는 남자가 되어버렸는데, 당당하던 사울이 하나님의 꾸지람이 한번 임하니까, 주님 말씀 한번 임하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한때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은 죽인 일에 앞장도 쓰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아뢰를 해가지고 권력을 쥐고 공문을 가지고 당당하던 그의 삶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 호련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한 꾸지람을 행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네요. 지난 금요일 날 한 친구의 장례식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이 친구는 몰람전에 참여해가지고 사단장 운전병을 했다면서 그때부터 골프를 쳤다고 하면서 골프도 즐기고, 목회는 35년 했다는데, 식성이 좋아서 그냥 통도 크고 몸집도 좋지만은 고기 먹을 때는 제 한 5배는 먹을 정도로 성격도 낙천적이고 관에 다 누워있는 이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야 앞에서 잠시 눈물이 착 나더라고요. 꾸미 놓고 이렇게 양복을 입혀 놨던데 간속에 하나님께서 너 나와 하고 영혼 데려가시니까 모든 것 예쁜 사진 걸어놓고 잘생긴 사진 걸어놓고 다 옷 입혀놓고 다 옷 하나도 그 장식 다 장식품에 불과하더라고요. 주님 불러가면 순간에 장식품이에요. 기고만장한 최후의 공부를 하고 그 젊음을 가지고 권력을 다 쥐고 그렇게 뛰어다니던 사울이 주님이 한번 딱 호련히 탁 타치하시고 꾸지람 말 한번 하시니까 다 무용지물
맥이 허물허물 다 빠졌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결정의 축복 속에서 허락된 것임을 우리는 믿고, 주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너 나와 아니면 모든 것들이 장식품으로 변해지는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그죠? 이렇게 알아서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주님 앞에, 주님, 내 이런 사람이다. 내 비록 늦게 부름받았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가장 부족하지만은, 내가 가진 것이 약하지만은,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감격 속에 주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노래 부릅니다. 예배드립니다. 말씀 받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주님 앞에 자그마한 것이라도 예물을 드립니다. 은사 조금밖에 없지만은 주님 위에서 일꾼으로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쓰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늘 감사하면서 우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울의 회심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신구약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진리 체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이것이 계시됨에 있어서 가장 현저한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의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그 이적성이 반드시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적 속에 산다는 것이고, 이 이적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이적이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된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호련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놀란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쓰시고, 이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가 그 은혜 속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산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 끊임없는 간섭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자매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오클랜드 위험 속에 우리가 살아도, 이 셰퍼드지구 위험 속에 살아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삶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끊임없는 은혜, 그 은혜 속에서는 지키고 보호하시고 앞길을 막아주시고, 때로는 강박한 사람에게 호련히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눈을 불게 하시고, 이것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적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SF 사랑의 교회, 이 교회를 섬기는 소중한 성도님들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기적이 없었다면 돌같이 굳은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착해지고, 이렇게 주님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치워 내 자신을 믿어야지 말이지, 이렇게 살았을 우리인데,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여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실상은 죽은 자와 같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확정했다 그래요. 이것이 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 은혜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 속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 속에서 우리 속죄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 속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든든함이요 축복의 안을 줬습니다. 그 큰 은혜 속에서, 그 이적성 속에서 이 시대에 사울의 변화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시고, 이 시대에 바울 사도의 변화받은 바울 사도의 길을 따르며 주님의 교회를 뜨겁게 섬겨가는 소중한 SF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선지 목사님 중심으로 복된 교회로, 신령한 교회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이적성이 나타나는 그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귀한 교회에서 말씀드리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영광이 성도들 위해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